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48페이지입니다. 248페이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입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나연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혼란스럽고 부패해져 가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이 어두운 가운데 처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은혜로 내려주시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이 세상에서 영이 깨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때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이 준비하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왔다가 성전 문만 밟고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거하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하고 못난 것 주께서 말씀을 대언할 종으로 세워주사니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의 성령이 입을 열어 말씀하시오며 저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쓰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입에 담아주신 말만 바로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오며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셔서 주님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운행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방금 우리가 읽은 교독한 이 로마서 7장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의 삶을 이렇게 각각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예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 은혜 안에 놓여있는 삶을 마치 어떤 여인이 처음에 아주 못된 남편, 성질이 개팍한 이렇게 남편을 만나서 고생하고 지내다가 그 남편이 죽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주 자상하고 사랑이 많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일 이런 못된 남편을 만난 그런 아내의 처지에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마치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주 고역일 것입니다. 그 남편은 아주 매정하고 엄격하고 매사에 폭력적이고, 그리고 빈틈이 없고 집이 조금만 어질러져 있어도 소리를 지르고, 집안에 새 물건이 있으면 이거 어디서 샀느냐고 이렇게 꼼꼼히 따지고, 가계부를 가져오라 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핸드폰을 가지고 빼앗아서 누구하고 통화했느냐고 일일이 따져 묻는다면은 그런 남편하고 여러분 살 자신이 있습니까? 아마 누구든 못 살겠다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요즘에야 여인들이 아주 여건이 이렇게 신장되고 이래서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은 일단 시집을 가면은 거지 귀신이 되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자들한테. 그래서 억울하고 못마땅해도 자식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삶을 감당하고 온전히 이렇게 인내하며 버텨 참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 일생이 참 이게 흉박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다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이런 개팍하고 못된 남편이 아주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병으로 죽게 됐든지 안 그러면은 어떤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었든지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고 나서 이제 재혼을 하게 되는데, 이 재혼을 하게 된 이분 남편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새 남편은 전의 남편과 천냥지차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상하고 다정하고 매사에 아내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힘들어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 껴안아주고 위로해줍니다. 그러니까 그저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 나는 그런 생활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삶이 이 여인처럼 그러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마냥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상태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과 하는 삶이 이처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그런 삶으로 지금 계속되고 있느냐, 지속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이. 그런데 반면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느냐, 그것을 여기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율법의 굴레에 매이고 묶여서 힘들고 피폐하고 어떻게 여유와 안식이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쫓기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직접 이런 삶을 자기가 경험하고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매개를 내게 와서 배워라.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삶이 그만큼 힘들고 우리가 감당하기에 버겁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 율법에 얽매여서 힘들어도 어쩔 수 없이 그 삶을 견뎌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7장 로마서 7장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더욱더 아내에게 남편은 절대적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죠? 하늘 같은 존재, 절대적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살펴보아도요,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오병이의 기적이 있고 난 뒤 어떻게 기자가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는 사람 수에도 이렇게 끼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만큼 제대로 된, 그러니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과 아내의 위치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이렇게 남편에게 못마땅해도 사람 대접을 못 받아 또 아내는 참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갑자기 죽게 되었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도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율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전 남편을 이렇게 몰인정하고 냉혹하고 매사에 깐깐하고 나를 못 살게 하는 남편을 율법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남편이든 율법이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다가 이 율법이란 남편이 죽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데 시집가고 율법이 아무런 나에게 영향력,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얼마든지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음녀가 되지 않다고 이렇게 않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요, 율법이라는 남편이 어떻게 해요? 죽어야 우리가 다른 남편, 새 남편에게 새 남편과 재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퍼렇게 이렇게 살아있는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힘이 막강합니다. 모두가 율법 앞에 가면은요, 꼼짝을 못하고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그러면 이 율법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4절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인지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너희도 그리스도, 그러므로 내 형제들은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우리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로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어떻느냐 하면 남편이 죽든지 아내가 죽든지 이러면은 서로 간에 어떤 이제 관계가 서로 끝이 나버리고 아무런 영향력을 서럽게 관계가 이렇게 끊어져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남편도 남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아내도 아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4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너희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이야기해 위해서 6장 5절부터 앞에 장 6장 5절부터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장 5절부터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것은 2000년 전의 일이고 우리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말씀이 육체적인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즉 내가 영적으로 주님과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 완전한 한 몸을 이루어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영적인 이런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어떤 신비한 체험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 그렇지라고 느낄 수 있는 어떤 확실한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을 아직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가지는 궁금증이 뭐냐 하면은 아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났다면은 새롭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면은 그렇다면은 내 안에 죄를 짓고 싶은 다시 죄를 짓고 싶어 했던 유혹이 아예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어져야 되는데 죄로부터 완전히 이렇게 결별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 속에는 어떻게 해요? 죄와 죄의 유혹에 대해서 씨름하고 마음은 이 세상에 대한 정욕과 욕심으로 이렇게 들끓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제가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믿음을 받아들여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찾아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에서 불러냈거든요. 우리 믿음의 시작의 여정이요,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났다면은 예수님이 한 몸이 돼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 안으로 밀어넣으셨다는 것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가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죽으실 때 어떻게 해요? 함께 죽고 예수님이 사실 때 함께 살아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잘 아는 텍스트 아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페이지수 304페이지입니다. 304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304페이지) 페이지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 마음으로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근데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못 박힐 것이다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못 박혔나니 과거 시제입니다. 그죠?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격이 없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창세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 안으로 밀어 넣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의지와 내가 결심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씨의 문제예요. 씨의. 즉 우리가 태어날 때 내가 어느 집에 어느 날 어떻게 태어나야 되겠다고 이렇게 작정하고 태어난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게 그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태어나도록 하나가 되도록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니까 173페이지인데요. 15장 1절부터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173페이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4절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는 가지는요 원래부터 어떻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가지가 내가 나무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들어가는 법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지는 원래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좀 예수님 안으로 하나님 우리를 주님 당신 안으로 우리를 좀 들어보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사탄은요 계속 우리를 너 주님 안에 있지 너 주님 안에 있지 않지. 그래서 자꾸 우리가 주님 밖에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자꾸 떼어놓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요?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힘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 율법에 죽었다 하는 것은 율법이 그 힘을 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돌 감람나무와 어떻게 창 감람나무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이방인과 이제 유대인을 비유하면서 이방인을 돌 감람나무, 유대인을 어떻게 창 감람나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젖붙일 때 어떻게 합니까? 돌 감람나무를 일단 어떻게 해요? 그 본체에서 나무에서 가지를 이렇게 자릅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원래 있던 가지, 율법의 가지에서 떼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의 생명의 새로운 가지에 접붙이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합니까? 가지 스스로 합니까? 농부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다.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가 안 되었다. 주님 안에 지금 안 있다. 그것은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성령이 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우리가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율법에 죽었다. 율법이 그 힘을 잃었다. 더 이상 혼액을 이렇게 행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죄를 주려고 이렇게 아무리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너는 사형을 언도한다. 이렇게 선고하려고 해도 어떻게 대상이 지금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검사가 이 피고에게 기소 의견 없음 하고 이걸 모든 걸 사실을 피사실을 전부 다 이게 백지시입니다. 완전 사건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 우리가 이게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리면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저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사람이 육신의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미 호적을 옮겨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호적을 옮겨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율법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천국의 티켓팅을 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여기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 옛 사람을 말합니다. 옛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 자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데에 대해서 주님이 감당하신 그 십자가를 나도 같이 죄값의 무기를 느끼고 체감한다라는 그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령 강림 사건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여 어찌할꼬 하고 통곡하고 애곡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참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같이 죽기 때문에 너무 참혹하고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어차피 사망의 늪에 그렇게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주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려고 작정하시고 그 길을 위해서 그 길을 놓으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도 놀랍고 감격스럽기 때문에 가슴이 벅차서 그래서 통곡하며 가슴을 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다면 이 습관적으로 죄 짓는 것은 왜 습관적으로 이렇게 죄 짓게 되느냐.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이렇게 다 먹음으로써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것을 먹는다는 정령주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생명 자체가 하나님 영은 어떻게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그죠?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의 영이 떠나가면 우리가 숨을 거두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생명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숨을 거두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남은 육체는 썩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인간은요, 저절로 부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주님과 이렇게 호흡하는, 주님의 생명으로 호흡하는 이런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저희 자리에 가게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 현재 어때?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어떻게 바로 살아보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야. 그래서 죄는 무엇이냐? 박영선 목사님이 그렇게 정의를 해놓은 죄는 하나님 없습니다. 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어떻게 해요?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보내주시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보내주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모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시고 그 생명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고 가시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내가 가서 다시 너희에게 어떻게 성령을 선물로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고 나서 저희들 모인 자리에서 후 하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입니다. 성령은요. 영생하는 영입니다. 부활의 영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부패하지 않고 죄짓고 죄의 자리에 가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죄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씨를 바꾸는 씨를. 아까 아담의 씨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씨에 이것이 죽고 어떻게 해요? 죽고 율법 아래서 이것이 죽고 어떻게 해요? 예수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듭나야 어떻게 해요? 새 생명으로 죄와 무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되는. 그래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하면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해.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다른 이에게 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걸 보면은요, 죽은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 율법에 대해서 죽으면 이는 다르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가야 하나님으로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가게 될 때 열매 있는 삶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 좀 난해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이걸 제가 NIV 성경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돼, 영어 성경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For when we were controlled by the simple natu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된 본성에 따라서 죄된 본성에 지배당하고 있을 때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죄된 본성의 지배를 이렇게 따라 이렇게 지배를 받을 때에는 어떻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이 우리를 죄를 유발하는 우리의 정욕, 죄의 정욕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죄를 짓지 않다. 그래서 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인간의 본성이 악하여져서 뭐라고 하냐 하면은 율법의 역할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반동을 일으켜서 본성이 반동을 일으켜서 더 죄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선악과를 먹지 마라 했는데 그 말을 사탄의 꼬임을 받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그러니까 죄에 대한 더 유혹을 율법 때문에 더 느끼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으니까 먹지 마라 하면 더 먹고 싶고, 그죠? 하지 마라 하면 더 하고 싶고, 그것을 여기에 우리의 못된 죄의 본성이 오히려 그것을 더 범죄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그리고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 이거는 이 못된 본성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미혹의 걸로 이끌어서 우리 지체, 그러니까 우리 눈, 손, 발, 입, 이게 눈으로 보고 미혹을 엮여서 손을 그러니까 발로 찾아가서 손을 뻗쳐서 과일을 따서 입으로 먹는 이 모든 지체가 범죄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사망의 열매를, 율법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사망의 열매를, 결과는 율법은 선하고 좋은 뜻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못된 본성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히려 악한 쪽으로 이렇게 사용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 뜻과는 이렇게 어긋나게, 원래의 뜻과는 어긋나게 오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사망의 열매, 죽음의 열매, 악의 열매를 낳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5절 말씀입니다. 위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6절은 이제 끝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목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종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만일요 우리가 이제 재혼을 해서 좋은 남편 만났습니다. 그죠? 참 자상하고 어떻게 나를 참 끔찍히 이해해주고 참 사랑해주는 그런 남편 만났는데 이 아내가 그런 참 훌륭한 남편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그 전에 남편을 만난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요 늘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안절부절하고 어떻게 혹시 또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은가 이렇게 힘들어 하면은 그것을 보는 새 남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무능력한 남편으로 여기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요, 이렇게 새로 재혼한 이렇게 아내같이 예수님 안에서 항상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입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항상 예전에 그 율법에 매여서 왜 나는 이래? 아마 이렇게 형편없는 나도 나를 두고 예수님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는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이렇게 자책하고 있다면은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요, 자기 처지를 원망하고 이런 가운데 있다면은 이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양쪽에 두 강도가 달립니다. 그리고 한편 강도가 어떻게 해요? 주님,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뜻은 뭐냐면 누가 왜 그러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요. 아무리 강도같이 악한 사람 그리고 딱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주님의 긍휼을 구한 사람입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온통 그 삶이 살인, 강도, 이 나쁜 짓, 그것으로 온통 한 99.9%는 어떻게 해요? 악한 삶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고 딱 마지막 순간은 그 순간 0.1%의 주님의 자비를 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아무리 악한 사람,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그 죄를 듣기에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마지막 한 5분의 그 시간마저도, 마지막 시간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혈의 공로로 그를 덮어주도록 한다. 보혈의 능력이 충분히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끌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를 살리기에 조금도 어떻게 해요? 모자람이 없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책하면서 나는 이렇게 형편없이 하루도 어떻게 제 유혹에 이렇게 가다가 자주 넘어지고 실종하고 이렇게 형편없이 하루에 몇 번씩 마음대로 썩내고 함부로 말하는 거 보니까 나는 영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자책한다는 것은, 자책하고 자기를 이렇게 비하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완전히 이렇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면은 그것만 믿고 온전히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이제 오늘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후반절에 보면은 율법에서 벗어나자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렇게 돼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에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 하면은, 요즘 우리 둘째가 그 딸이 임신해 힘들어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막 어떤 때는 뭐 이 시도 때도 없이 집에 와가지고 뭐 자기 엄마 보고 팔 주무르라, 다리 주무리라, 뭐 애 봐달라, 뭐 이게 뭐 그래, 전화도 막 어디 가 있으면 막 그냥 마음대로 막 합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사랑으로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사랑의 빛을 이렇게 발해야 되는데, 등잔 밑이, 원래 우리 한국 말에 어떤 게 있습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 그랬죠? 등잔 밑이. 제일 먼 길이 안 가는 데입니다. 그죠? 등잔 밑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고해로를, 에베소서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뒷부분에 실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고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여기 영의 새로운 거 다른 거 없습니다. 그죠? 새로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지체를 섬기라는 거예요. 지체를. 그것도 어디 멀리 가서 뭐 어디 말레이시아, 동남아 말고 내 가까이 있는 내 자녀, 내 이웃, 가까이 있는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등잔 밑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따라서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율법에 매여서 전전긍긍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며 누리며 그 사랑을 서로 실천하는 귀한 주님의 본받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